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필요 모든 적절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정하신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또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복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거리두기를 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 드릴 시간에는 신중하고 또 진중하게 하나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실망한 채 모든 걸 내려놓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했던 것, 우리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던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소망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 힘을 의지하였다면, 세상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태껏 우리의 힘을 의지하였으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였으면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부족하였습니다.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는 일부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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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번잡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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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예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지키시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과 같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악과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결케 해달라고,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번잡한 마음들이 이곳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순간순간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여러가지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답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음란과 도름을 쫓아 살아갔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집중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연약함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간데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저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문 다 열어주세요. 찬송가 250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실수 막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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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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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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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우리의 계획으로나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순간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늘 묵상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 아주 가볍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죄인의 모습으로 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웃들을 바라보거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종욕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들 여전히 그것대로 살아갔고 행동했으며 이웃들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이미 용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절제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곤중곳에 잡은 마귀와 사탄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달콤함에서 뿌리치게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대부분은 정말 유혹에 빠지며 정말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이 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금 일을 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다니게 하셔서 그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직장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풍성하게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적절하게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너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교만해서 살아갈까봐 두렵습니다. 또한 물질이 너무나도 적어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 여건을 통하여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멀쩡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날까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1000명대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의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붙잡아 주셔서 속히 그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거심과 걱정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자와 백신이 이곳저곳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벌써 접종을 시작하고 있고 미국, 다른 유럽도 이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접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또 백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코로나 투약돼서 그 치료제가 투약되어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전세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경제, 사람 간의 관계, 문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그 모습들이 하루속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정리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더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코로나 환자들이 하루빨리 퇴원되게 하시며 더 이상 이런 확산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며 만족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운영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예정된 영혼들, 택하신 영혼들 불러주시옵소서. 해랑교회 간판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이곳에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석을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원건각지에서 생활함을 보내면서 왔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총명을 주시고 체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의 백성들 외면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적으로 우울증과 힘들어함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고침받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질분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 병자들, 그 병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노년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신장으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심장들이 온전케 될지어다. 회복의 은혜를 임할지어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32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17편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다같이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강구는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2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3번,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할 수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좀 빠르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부러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이며 영광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또 예물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주의 영혼들 특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공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나름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소망이 있으라 하느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내는 족을 부지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설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한 소리만 있으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다같이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전을 제 1장부터 해가지고 24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남았는데 두 번에 거쳐서 마지막까지 한번 그렇게 잘 사도행전을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어 사전에 보면 소망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소망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염원, 뭔가 염원한다, 뭔가 갈망한다, 뭐 이런 거죠. 코로나라는 일구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뭘까요? 하루 빨리 종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리저리 다니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예배도 정말 편안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그 종식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치료제와 백신이죠.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백신이 나와서 영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이제 모더나, 화이자 이렇게 승인을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제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맞는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치료제가 지금 백신은 나왔는데 치료제가 아직 그렇게 활성화 있게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한국에서 지금 치료제가 좀 마지막까지 지금 3상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단계가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치료제 해가지고 완치됐다 그래서 퇴원했던 그 사례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치료제는 셀트리온, 우리나라에서 있는 셀트리온이 지금 1호로 아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이 맞는 사람들 중에 지금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사람은 안면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전체는 아닌데 그 일부 사람들 중에 백신을 맞고 안면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 안면 마비라는 거는 얼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있고 입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막 인사웃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모든 게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안면 마비는 근육 자체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백신 맞은 것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그 두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설사도 하고 백신을 맞았는데 열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안하죠. 그리고 그 어제 보니까 그 어디 브라질인가 어느 그에서 그 팔 자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 멈췄다라고. 그 중국에 있는 시노백이라는 그곳에서 이렇게 어디 인도 그쪽에서 맞았는데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일제히 백신 맞는 걸 이제 중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접종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합치고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데, 소망 자체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것에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죠. 어떤 것에도 뭔가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을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도 좋은데 또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도 참 불안하다.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많이 힘든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공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시금 부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공의 앞에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믿습니까? 왜냐? 죽음은 우리가 본 거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아요. 왜? 경험해보지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부활과 소망이 있다,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소망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해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왜? 그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2년 동안 바울을 무려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2년이 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항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이라는, 이방인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시켜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빼냅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괴롭힘이나 죽음에서 순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으로 인해서 바울은 안전하게 무사히 영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계속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결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40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매복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매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잘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그 벨리스 총독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총독에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사장과 그리고 더둘라라는 변호사가 와서 그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발하냐면 그들은 이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아주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더둘라는 그를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제 벨리스 총독은 그 더둘라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더둘라가 너에 대해서 고발했으니까 너는 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변명을 해봐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네가 한번 변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총독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벨리스 총독이 재판장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당신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장으로서 좋은 평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내리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냐? 자기가 이제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온 지 한 11일쯤 지난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일쯤에 돼서 바울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누군가와도 변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다투거나 뭐 어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그런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신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그 고발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고발한 이유를 나한테 얘기한다 해도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아무런 그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렇게 변론을 다 하고 나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명을 굳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한 것만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은 뭐냐?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냐? 그냥 그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여태까지 행해왔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여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자신은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고백한다. 누구를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위로하셨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신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모든 삶에 이 고백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도의 삶의 순간순간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라면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인 만남,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대표기도 했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서서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고백을 얘기한다. 너희들이 이단으로 얘기고 있는 그 도를, 내가 따랐던 그 삶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언제나 인도하시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할 때, 어린 친구들은 누군가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힘을 주고 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경험하면 당연히 그 고백은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해랑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쳤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부를 하면서 순간순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제약의 길을,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지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40장 19절은 이 앞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동물인 하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마, 입이 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하마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어떻게 그들이 생겨났느냐, 그들의 힘은 왜 허리에 있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마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마의 힘을 보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힘은 으뜸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공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 공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창조의 하나님 고백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너는 누군가를 증거했는데 그 누군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는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백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라고 시인을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인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 마음이 믿어지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님을 믿습니까? 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고백,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고백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하다, 예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대로 사자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똑같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중요합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라면 매일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단의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도를 따랐고 그 도를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즉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이런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가 계속 두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둔 거예요. 소망. 바울이 얘기하는 그 소망이 뭔가?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일제히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사두개인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일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오늘 벨리스 총독을 와서 변호사 도들로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가 다녔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가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벨리스 총독 앞에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당한 겁니다. 고발당할 만한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당연히 벨리스 총독 앞에 자신을 변호할 겁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곳에까지 왔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빨리 풀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뭐냐? 그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그 소망, 예수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한다는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은 언제나 불안함을 동반합니다. 언제나 그것들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가졌던 자들이 그것이 끊어지면 소망도 함께 뭐예요? 끊어지게 됩니다. 소망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 끊이지 않고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오늘 그 바울의 소망은 뭐냐?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윤하경 학생, 아멘.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한번 갔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바울은 믿었던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단의 도입니다. 도. 바로 진리입니다. 바울은 그 도가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 또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다스리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믿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인간에 불과하다. 그의 엄마, 그의 아빠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인간이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예수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이단으로 하는 그 도가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바울은 믿은 거예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 벨리스 총독 앞에 당당하게 바울은 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결정체는 바로 21절 하반절에 바울이 중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직 이 한 가지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어로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형용사로 얘기할 때 의미와 명사로 얘기할 때 의미가 다릅니다. 형용사로 얘기할 때는 그냥 죽었다, 죽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명사로 얘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히 이기고 그것들을 벗어나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구원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부활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을 반드시 이룬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부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누가 아는? 예수만이 아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뭐냐? 부활인 거예요.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죽어있는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4절, 25, 26절, 27절, 28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풀어주셨다. 그 이유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 끝난 것으로 놔두지 않고 그 생명을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고 바울이 시편에 다윗이 적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안 봤죠. 시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윗이 먼저 태어났고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5절과 26절, 27절을 보면 마치 다윗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예수는 내 우편에 계셔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나를 즐거워하게 하셨다. 내 육체도 희망으로 거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마치 영혼이 죽은 것처럼 음부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으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1절 찾지 말고 12장 1절 4절에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 때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일어난다. 그 군주는 천사장 미가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환란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환란을 일어날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냐면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그 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 그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그 고통에 받는 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 살아있다가 그 종말 때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들을 좀 지혜로운 자 뭐 이런 자를 얘기하는 지혜로운 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하나님과 연관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엔 이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용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 적게하고 적어서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인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풀 수 있는 그 인장 도장을 이렇게 봉함시킵니다. 이 봉함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때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다 감추어라, 간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뭐냐?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어느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윤하경, 윤하에 이 영혼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시고 그분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엘란 가운데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밖에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밖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뻘뻘 떨면서 막 도망도 다니고 떠나가고 하더라. 와, 예수님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얘들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놀라워하지 마라. 이미 귀신들은 내가 하늘에서 봤는데 그들은 떨어졌다. 그들은 다 떨어졌다. 그러니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거는 뭐냐? 기록될 것이다.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완료를 쓰지 않고 뭐예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 부분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2장 1장입니다. 1장. 자, 1장 9절에서 20절. 저기 있네요. 1장 9절에서 20절. 여기 보세요. 1장 9절에서 20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한번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풀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무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한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라. 그 본 현상과 그리고 어떤 내용과 앞으로 될 일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인가, 어떤 모습인가 몸을 돌이켜서 딱 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정상적인 형상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보면 몸을 딱 돌이켜 봤는데 7 그 금촛대, 그렇죠? 7 금촛대 사이에 있었고, 금촛대와 그 사이에 있었어요. 7 별과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는데, 보면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에 흰털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아주 빛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맑은 무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잡고 있었고, 왼손에는 입은 이 검들이 확 싹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딱 본 거예요. 다 보고 나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요한이 놀래가지고 자빠졌습니다. 엎드려졌어요.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들렸던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전에, 지금은 살아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네가 본 것, 내가 얘기한 것,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7 별, 그리고 7 금촛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이 뒤를 돌아서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했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지만 여러 형상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미, 권위, 어떤 능력, 권세, 어떤 정결함,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본인 자신이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예전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는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뭐냐? 사망과 음부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은 여전히 소망을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왜? 어떻게? 그 부활과 관련해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깨끗한 생각을 가진다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해서, 많은 열매들을 이룬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라먹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 우리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인 그 하나님께 두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있었거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이 있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